오늘 본문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노년에 그렇게나 소원하였던 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이 22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재료와 그리고 건축가들을 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2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전에서 직무를 맡을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찬송의 직무를 맡은 사람을 선발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이 찬양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직무를 맡은 사람 첫 번째는 구별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 직무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기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또 구별이라는 것은 나누다라고 의미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무를 맡는 방식입니다. 오늘 찬양의 직무도 그러합니다. 찬양이라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은 자의 수가 무려 4,000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모두가 찬양의 기능자들, 찬양의 전문가들로 구별을 한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이 레위 사람을 하나님이 찬양하는 데에 투입이 되는데, 왜 이렇게나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직무로 맡은 사람이 감당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대하 5장 13절에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구약시대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리고 그의 집안들이 찬양을 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을 쏟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찬양대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직무를 그 기능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구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섬기는 이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임재를 성전 가득히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직무를 맡은 여러분은 특별히 구별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무가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맛보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찬양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찬양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그렇다면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노래입니다. 단순히 악보를 보고 따라 부르는 그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화음을 잘 맞추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그 부르는 자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동이 모든 회중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뿐 아니라 나의 영혼,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도 치유를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 연주를 들었던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연주하는 그 연주가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령을 떠나게 하신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연주에 바로 신령한 노래가 되어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찬양의 능력이 이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웃도, 그 이웃의 영혼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찬양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양에 결코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사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그의 선하심이고 또 하나는 그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입니다. 여러분,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기준이 되셔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입니다. 날마다 자비와 친절과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버리신 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줄어들수록 그만큼 불행한 삶이 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만족하며 누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한 감사를 누리며 살면서도 정작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여서 그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구별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여서 비단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별된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의 귀한 결단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와 감사로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크신 임재를 나타내실 만큼 기뻐하심을 봅니다. 주님의 전에 너무나도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섬길 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나를 택하여 써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찬양을 맡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회중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